참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틀간에 걸쳐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어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틀간에 걸쳐서 청년의 특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제목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잠언 12장에 그 이웃의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인도자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시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달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그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렇게 데려오는 그 사이에 예수님 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누가 예수님에게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실제로 이제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넉 달이 지나야만 그 추수 실제 곡식을 거두는 추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고랑 사이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에 걸어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 그 말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밭고랑 사이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익은 곡식이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즉시 완전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뭔지 아시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우주와 지구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러 왔냐 하면은 예수를 알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인생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문제 한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태초의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바로 이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만드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우주도 다 지은 받고
지구도 주님께서 만드셨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주인을 못 알아봤다. 그 말, 주인을. 예수님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놀이는 주인을 알아보는, 주인을.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천사세계 말합니다. 천사세계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아주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존재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만물이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물이 인하고란 말은 목적이다, 목적. 이 우주 만물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빼기 1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온갖 것을 다 알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모르면 인생 빵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면은 인생 100점이다 그 말입니다. 100점. 젊은 시절에 바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즉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아주 기본 목적이 딱 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포커스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제 신앙생활은 주님 뒤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하게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예수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동고동락을 하게 했냐 그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은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우고 주님을 정상적으로 아는 사람은,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기본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왜? 주인을 알아봤고 바로 존재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정상적으로 따르는 사람,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목표가 뭐가 되냐 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포커스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적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했냐 그 말입니다. 왜?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섞였다 해서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기어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행하려고 했냐면, 그게 비록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가 있지만 그 여인이 진리를 구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주님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그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그걸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하시고 인생의 해답을 딱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기어코 지나가셔야 하냐 하면은 여리고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우주 안에서 이 우주 모든 걸 만든 이유는 사람을 위해 만드셨고, 그래서 주님의 포커스는 항상 사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포커스가 사람에게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그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젊은 시절에 정말 소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소원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백범 김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소원이 독립이 소원이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콜럼버스 꿈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난드 그 왕과 스페인 페르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도움으로 탐험하게 될 때 그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탐험을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자신이 발견한 섬과 육지와 바다는 자신이 여왕 다음 가는 부왕 겸 총독이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보물과 그 밖의 모든 이익의 10분의 1은 자신이 갖는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영토의 재판권을 갖는다. 위 세 가지 사항의 권리와 명예는 자신의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딱 사인하고 신대륙을 발견하러 갔던 겁니다. 사람의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확실하면은 목적의 대가가 커지면 사람이 용감해지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그 사람 확실히 거듭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1904년 에드워드 7세 그 영국 국왕이 버킹엄 궁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윌리엄 부스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영국이 너무나도 많이 개선되고 바꿔진 것을 치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정말 영국이 너무 달라질 수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 7세가 앨범 하나를 내놓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소원은 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령, 영혼 건지는 것. 왜 사느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그게 도대체 포커스를 맞추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제가 오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중심으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셨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진짜 양식을, 예수님이 자신을 장실이 양식으로 삼은 것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볼 것을 보는 눈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었다. 그 육신의 눈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밭고랑 사이로 걸어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알곡으로 탁 보신 겁니다. 눈이 다른 눈이, 육신의 눈이 있고 신령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열매라는 말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받았는데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하고 섞여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섞여 있으니까 개처럼 취급받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사마리아에서 당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구원과는 천리말리 먼 사람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게 해서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선행이나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즉시 알곡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기에 거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딱 거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자,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거두는 것처럼 주님은 심었고 우리는 거두는데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녀는 복잡하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주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면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예수님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전도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고 예수님은 믿을 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눈을 들어야 될 시대입니다. 눈을 들어서 정말 볼 것을 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 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굉장한 사랑과 열정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가 얼마나 이 당시에 귀한데 물동이도 그냥 버려두고, 물을 길러러 왔는데 물을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달려가는 걸 봐서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뭔가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사랑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마리아 여자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 한 여인의 전도를 듣고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었으니까 영혼에 정말 간절한 마음, 사랑과 열정과 능력, 그런 것이 있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가서 얼마나 힘있게 말하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사랑과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간단하게 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 제 아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잡수라고 하니까 이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줄줄 오고 있는데 지금 식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참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첫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로 먹는 양식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 진정한 양식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범으로 모델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거부터 아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불신자들은 주로 무엇을 먹고 살까요? 우리 봐요. 예수님도 일생 동안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먹고 마셨습니다. 지금 불신자들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진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뭘 먹고 마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7절. 자, 먼저 이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육신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볼 때 정말 먹고 마시는 게 따로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4장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불신자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그러죠.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술을 마심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주로 육신의 떡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일생 살아가면서 떡을 먹고, 이 떡이라는 것은 양식입니다. 양식. 떡은 여기 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밥을 말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먹는 것이 있는데, 술 마시듯이 계속 마시는 게 있는데,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자, 불신자들은 일생 동안 주로 뭘 하냐면은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불의를, 나쁜 짓을 이틀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바로 불의를 일생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반사로 항상 뭘 하냐 하면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밥 먹듯이 나쁜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식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동일하게 자기가 행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불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의가 그들의 삶의 기초고 밥 먹듯이 불의를 행합니다. 왜? 그들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떡으로 살 수가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살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인데,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을 밥 먹듯이 먹고, 그들은 강포의 술을 마시는 것처럼 그들은 삶에서 큰 죄를 짓고 그 속에서 스릴을 느끼고 쾌감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적인 온갖 그 나쁜 짓을 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술 먹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포악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큰 악을 행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떡을 먹는다.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생 살아가면서 오로지 악에 계속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성경 잠언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7절.
도적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도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과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재미없다 그 말입니다. 즉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재미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도적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것이 맛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의를 떡먹듯이 먹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것을 떡먹듯이 합니다. 여기 시편 14편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그러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악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무식하게 되고 더 무지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 백성을 잡아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걸 밥 먹듯이 한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악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벗어나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떡 먹듯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재미를 삼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타락된 기질을 따라서 오로지 아까운 데 치닫고 아까운 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듯이 강포를 즐깁니다. 다른 못되게 굴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폭력을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아내를 막 구타하고 남편에게 막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굉장히 요즘 여자들이 드세지고 있는데 아주 얼마나 포악한 여자 있는지도 몰라요. 뭐 자녀든 친구든 막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고 강포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시며라. 술 많이 마시면 취하는 것처럼 어딘가 취해 있습니다. 우리 시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취해 있습니다. 아이돌이라고 그 인간 자체를 높이는 우상, 썩어질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잘못된 교리에 취해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의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의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듯이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왜? 의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에집트에 살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못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처럼 출애굽이 되듯이 주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돼야만 하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는 강포의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듯이 의를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도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자는 의를 행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밥 먹듯이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듯이 성경 읽고,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고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고생의 떡을.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고생도 되거든요. 성경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 선지자가 진리를 증거하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놈을 옥에 딱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고생을 각오해야 되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더도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뛰지만은 수고하지만은 결과가 적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수고하는 것이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건 복이 있는 겁니다. 자기 주관과 반복대로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고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30장 20절에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다른 종류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불신자들은 불의의 떡과 광포의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슨 떡을 먹냐 하면은 의의 떡을 먹고 술 마시듯이 성령의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떡을 먹냐 하면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의인 됐으니까 의롭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의의 떡을 먹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의 떡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의 떡을 먹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계속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혼란의 떡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냐 하면은, 우리는 떡 먹듯이, 바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로 살지는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원리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그 요한계시록 2장 보면은 감추인 만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말씀하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감추인 만나는 못 먹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에 물들고 재미 붙이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데 이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떡은 따로 있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떡을 먹는데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제 아들이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153마리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게 하셨는데 제 아들이 올라와 보니까 숯불 위에 떡이 있었고 떡이 놓였고 거기에 생선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거기에서 그 떡을 먹었어요. 그 떡을. 숯불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떡을 먹었다고 말입니다. 떡이 놓였고 생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불의를, 강포의 술을 마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낄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공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컵 속에 있는 걸 쏟아 부어야만, 버려야만 공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대로 살면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하는 것 꼭 반대가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꼭 요대로 하면 충만이 되는데, 여기 29절은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 꼭 반대가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제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이 네게 있느뇨, 기쁨이 네게 있느뇨, 화평이 네게 있느뇨,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신령한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기는 거 말고 성령에 잠기는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모임, 좋은 교제, 그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은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정된 것을 바랄 것이며,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역사를 계속 하시면은 너의 눈에는 신령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을 바라게 될 것이고, 너는 바다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가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 고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문제가 안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게 하다리라. 그러니까 이 술은 한 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됐다가 술 안 먹으면 또 푹 꺼져 버려요. 한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공급 안 받으면 또 충만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술을 찾는 것처럼 다시 반복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시 깰까 다시 술을 찾게 하다리라.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꾸 재미있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뜻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배는 고프지만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 전도하러 이제 전도받으러 오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거니까 주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걸 양식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우리는 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고 가는 그것이 우리 양식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말씀, 불신자들과 가는 길과 성도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 그것으로 만족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거 자체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 삼는다는 말은 매일매일 그 목적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교훈 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두 종류의 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신령한 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글에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올림이라는 그 한 구절을 보면은 같은 꽃을 보더라도 한의사의 눈에는 약재료 보이고 요리사의 눈에는 요리 재료로, 가수의 눈에는 노래로, 화가 눈에는 그림으로, 시인의 눈에는 시로, 남자의 눈에는 고백으로, 여자의 눈에는 낭만으로, 같은 꽃을 보더라도 이거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참 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자가 사물을 보는 것과 남자가 사물을 보는 것도 너무 달라요. 남자들은 이제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요, 그 사람 얼굴 본 것밖에 별로 기억 안 나거든요. 여자들은 사물을 볼 때 스캔하듯이 위아래로 쫙 다 본다면서요. 남자가 아니니까,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여자하고 남자가 보는 것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력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몽골 사람들은 보통 4.0 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티베트 유목민은 시력이 한 5.0 정도 되는 사람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의 모겐족은 시력이 9.0이라고 하는데, 몰라, 잘 그렇게 있긴 하니까요. 9.0,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눈이 참 좋은 사람도 있는데,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눈이 좀 좋은 사람은 또 그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류의 눈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눈이 육신의 눈이고 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보이지 않고 영원한 운명의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눈이 땅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성 친구, 세상 친구, 오락, 게임, 세속적인 거, 재밌는 것, 이쪽에 다 마음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사람들을 볼 때도 무슨 옷을 입었구나, 무슨 가방 가지고 다니는구나, 그 외적인 거, 그런 것을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 못 보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에 보십시오. 문명을 얼마나 엄청나게 개발시켰습니까? 외적으로는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지만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모든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까마득 사람보다 하면은 영혼의 눈이 점점 하락이 돼서 영혼이 진토에 붙을 수도 있고 눈이 완전히 땅으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 말씀에 붙고 신령한 것에 붙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진토, 먼지에 붙어 싸우니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점점 다운돼서 땅에 딱 붙었다 그 말입니다. 먼지에 붙었다 그 말, 하찮은 것에 붙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하찮은 것에 붙어서 그것 때문에 슬피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 돼 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온 이후에 눈이 좀 달라졌어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롯이 눈을 들어서 봤는데 이게 눈이 육신의 눈인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봤는데 요단강 쪽에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애국같이 보입니다. 눈을 들어 봤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자기 삼촌에게 먼저 우선권 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딱 우선권 차지해가지고 딱 봤는데 그 육신의 눈인 거예요.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중국 제나라 때 어떤 한 도둑놈이 이제 그 대낮인데 잘 차려입고 이제 시내에 갔는데 보석방에 들어가서 금부치를 막 잔뜩 훔쳐 도망가다가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순찰하는 사람이 신문했습니다. 어째서 대낮에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 데서 금부치 훔쳤느냐? 제가 금부치를 훔칠 때는 사람은 안 보이고 금부치만 보였습니다. 보이는데 금부치 탐나는 그것만 보이지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을 쳐 죽일 때 좌우 보고 죽였지 않습니까? 위는 안 봤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눈이 밝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들판에 있는 곡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밭고랑 사이로 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그것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4절.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지혜자는 눈이 밝고 1번 밑에 그 머리에 있고 지혜자는 눈이 밝고 눈이 그 머리에 있고 눈은 육신의 눈은 밝지만은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눈은 어둡지만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 자체가 지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경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 눈은 진정한 눈은 머리에 있으니까 머리. 지혜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 뭘 생각하느냐? 그걸 통해서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이 밝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걸 보라.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을 밝히사 영혼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은 뭐가 보이냐 하면은 그 사람 돈보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이 보이고 지금 세상 사람 쫙 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할고 그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만일 대기업의 회장을 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보면서 어이구 뭐 학벌이 좋은 사람 누굴 보더라도 그 사람 영혼이 보이면은 그게 정말 바른 눈인 거예요. 성경 아가서 4장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데리고 헤르몬산 꼭대기로 데려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주님께서는 바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른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높이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세상이 속곱장난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야, 내가 좀 더 올바라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꼭대기에서 내려다볼 때 참 높은 데서 보면은 저 불쌍한 영혼들이 정말 보이는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우리의 책임감이 커지게 되고 높은 데서 보면 세상도 초라하게 보이고 큰 집도 조그맣게 보이고 높은 데서 아래를 보면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여기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사자와 표범이 있는 산입니다. 높은 데서 보면은 사탄이 일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높은 데서 보아라.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성하면 헬라 원어로 있지 않습니까? 눈이 순전하면 이걸 영역본의 싱글이라고. 눈이 하나이면 싱글이죠. 눈이 하나이면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그 말이 눈이 하나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 말입니다. 우리 눈이 영혼에 맞춰져 있고 영혼에 맞춰져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눈 갖기를 원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 말고 정말 영혼을 보는 눈, 신령한 것을 보는 눈, 영원한 운명을 보는 그 눈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매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개처럼 취급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으면 즉시 영생이라는 열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이라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으면은 주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그냥 알고 이기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 지역의 첫
첫 열매요. 구원받으면 당장 열매입니다. 열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3절. 이뿐 아니라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세군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인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로마서 16장 찾겠습니다. 16장 5절.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구원받으면 즉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중요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 복음 전에서 구원받으면 즉시 알고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알곡은 천국 창고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즉시 알곡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에 하나님이 만국을 체질하시는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알갱이라면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즉시 알갱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해주고 하던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으니까 당장 낙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진짜 굉장한 사실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줄줄이 오고 있는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알곡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즉시 알곡이고 아주 완전히 익은 곡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 구원받으니까 무조건 알곡인 거예요. 알곡. 구원 진짜 받으면은 즉시 천국갈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아나니, 여기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삭시라는 게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임금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참 성도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마디로 거두는 자인데 이미 삭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 잠깐 듣고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사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열심히 하고 삭슬 받으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여기시나니. 그래서 여기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원래 이 삭슬 받으려면은 영생을 얻는 이것은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삭시인데 이걸 우리는 일 하나 공짜로 그냥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 구원을 받고 일한 것이 또 없이 두둑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원래 일하고 삭설 받아야 되는데, 일하고 삭설 받는 게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일하고 받는 삭시입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삭설 받았어요. 그냥 공짜로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공짜로 그냥 삭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삭설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라면이라. 주님은 뿌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두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뒤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농사 지을 때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이 심고 추수할 때 여러 사람이 거두는 것처럼 주님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뒤에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을 위해서 아주 해산하는 수고를 치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을 위해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 수고를 치루었고,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죄를 처리하시는 해산하는 수고를 치룬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의 고통이 해산 수고를 치룬 겁니다. 라헬이 난산하면서 그 아기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아주 고통 속에서 우리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거두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두는 자. 36절 거두는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거두러 우리를 보냈습니다.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알곡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거두러 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냥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 공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당장 천국 가는 알곡이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뭘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알곡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즉시 그냥 알곡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곡식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왜 보내시냐 하면은 거두러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두는 자다. 자, 이 보세요. 거두는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자, 거두는 자입니다. 거두는 자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추수꾼이 추수꾼. 추수하는 사람이다. 거두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두는 일을 안 한다면 이건 큰 불순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수하는 거두는 사람은 일단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한 사람이 추수꾼이 될 수 없어요. 거두는 사람은 착고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폐해가는 자의 형제니라, 그 말씀대로 일단 자기 일을 게을리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은 곡식을 아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곡식을 소홀히 다루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거두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습니까? 그리고 거두는 사람은 일터에 서야 됩니다. 일터에. 자기 위치와 자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 잠언 10장입니다.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 우리는 거두는 자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는 일터에 밭에 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건지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영혼을 망치고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곳에 있으면 안 되죠. 위치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사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사람으로서 한때 있다가 대만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적어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곡식하고 직접 접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영혼이 이제 곡식들인데 그걸 거두기 위해서는 접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대로 불신자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접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지는 데는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뭐 곡식 거두려면 낫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도구라는 것이 필요한데 거둬야 되는데 연장날이 너무 무뎌요.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위하니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죠. 평상시에 잘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적어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존재를 아주 명확히 알려주고 인간의 죄인됨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깨우치기 위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줘서 그래서 열렬한 마음으로 복음을 딱 전할 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실제로 거둬야 돼요. 뭐 낫을 휘두르는 흉내만 내면 안 되잖아요. 기어코 주님으로 인도해서 확실하게 구원되도록 실제로 거둬야 되거든. 우리가 전도에서 전도가 안 되고 결과가 안 나타난다면은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실제로 건지기 위해서 기어코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데려오게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방식은 옳았던 겁니다.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불신자들을 적어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아주 한참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나서 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와보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와봐라. 뭔가 변화된 것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 뒤에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여더라.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러니까 믿는 즉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즉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믿으면 즉시 알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우리가 와보라 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와보라, 들어보라. 그것도 못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실제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와보라, 와서 믿도록 유도하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같은 게 무슨 전도해?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속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자기 간증입니다. 자기 간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와보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촉에 대해서 뭔가 구원받은 경험 없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경험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와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이 말씀이 참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자, 눈을 들어서 정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을 지금 들어야 될 시대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다 보면요,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서리가 나고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더 이상 못 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를 쭉 얘기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징조를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우리 시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한꺼번에 다 이해되는 시대입니다.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전 세계 사람이 본다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텔레비전 인공성이 있으니까.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행기가 나오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되고, 마지막 때 무기에 대해서도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말같이 생긴 거기에 막 앞하고 뒤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우리 시대 그 전쟁 무기 보면 성경하고 다 성경에 다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서 있는 순간에 사람이 녹아내릴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이 얼마나 가까이 재림이 가까웠는지도 정말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막 이제 주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추수할 때가 막 끝나는 시대라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의 절규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의 능력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건지되 아주 적극적으로 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허드슨 테일러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중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무디는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세계는 좌초된 선박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군병선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무디야, 힘껏 네 힘껏 모두 구하거라. 지금 이게 널려있는 게 영혼인데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건져야 됩니다. 건지는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9장 3절에 솔로몬이 성전 지어놨을 때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왜? 마음과 눈이 거기 가 있다는 거 주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 신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왜 눈이 성도들에게 향해 있냐면은 그들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자 보면요, 이게 여자가 참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내로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여자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봐요. 와보라 하는데 이 여자가 물동이가 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여자에게 소중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물동이 버려두고 중요성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 영혼 속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영혼에 얼마나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직접 찾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이 있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남편 6이 있었으나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정한 남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자는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으니까 그 사랑과 열정으로 달려가서 와보라! 그 간절한 열정과 마음, 그것이 마음을 탁 움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냉랭한 마음으로 했으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영혼을 정말 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거두는 자가 되려면은 형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내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 그런 사람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이게 미지근한 겁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마음 가지고는 영혼을 절대 건지고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을 접촉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말한 것을, 나의 행한 것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성경을 고상하게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면서 와보라. 이제 이것이 전도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이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을 보는 다른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거두는 자로서 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는 자인데 이미 보시면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거예요. 이제 복음만 받아들이면 당장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지옥 갈 사람이 복음만 받아들이면은 당장 알곡이고 당장 천국 가는 거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두기 위해서는 접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접촉이 되고 정말 배워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곡을 딱 거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물으면은 답도 할 수 있도록 배우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을 건지는 일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배우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영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